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복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또 물론 부족하고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어쩔 때는 실패할 때도 있지만 또 어쩔 때는 또 성공해서 우리가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감히 말씀드리면서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자다라고 그리고 또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성경을 보고 또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고 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건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행동들은 누구로부터 나왔냐 하면 예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알려주신 그 모든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제자들이 거의 그것을 가지고 가면서 그것을 바로 사역이다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역이라는 말을 되게 귀하고 복되게 생각합니다. 제 입에서 사역이라는 말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합니다, 뭐 사역자입니다, 막 이런 말들이 저는 되게 무겁고 두렵고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이라는 것은 어떤 뭐 교회 일을 해서 사역자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사역이란 말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라고 지칭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부족합니다. 그리고 참 내가 사역자이라고 과연 지칭할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역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이 과연 무엇인가 하고 한번 살펴보니까요, 주님께서 또 제자들이 가장 많이 하였던 일은 바로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이었습니다. 사도들이 했던 일들이 있죠. 사도들은 복음을 먼저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지 못한 백성들은 받지 않거나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감하고 또 그것을 회방하는 자들이 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사역들이, 그 이후의 제자들의 삶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성도들을 돌아보며 살펴보는 일이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많이 하고 싶은 것이 사실 신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에 10년째 실리고 있는 게, 특별한 기도와 신방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기도하며 신방하겠습니다 라는 문구였습니다. 제가 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가 아직 어렵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사실 많이 해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셨던 사역이 바로 신방이었습니다. 저는 왜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가치관을 가져갔었냐면, 이 가치관의 변화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여러분을 신방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방이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신방이 가져가야 되는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신방은요, 사람들이 원했습니다. 이 차이가 아주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가정에 초대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가정에 들어오신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내 가정만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내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 가정에 복이 있음을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가정에 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집에 온다는 것입니다. 신방을 폭넓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각자의 가정에 찾아가시는 것을 우리는 신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런 장면들이 너무 싫었다라는 거죠.
부교육자 생활을 쭉 하면서 제가 봤던 신방의 모습들을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제가 바라봤던 신방은요, 날짜를 쭉 정합니다. 그래서 보통 가을 대신방, 봄 대신방 이래서 1년에 2번 정도를 하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부터가 싫었어요. 많은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초청하기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하여튼 잘 초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꼭 1년에 한 번 혹은 1년에 2번 정도 목사님을 초청해서 그 가정에 방문하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점이 싫었다는 거예요. 저는 늘 가고 싶었습니다. 늘 주의 이름을 가지고 늘 찾아가고 그냥 쓰레빠 신고라도 가고 그냥 무조건 가서 기도해 드리고 나오고 또 축복해 드리고 나오고 또 귀한 말씀 전해 드리고 나오고 이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참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날짜를 정해 놓고 월, 화, 수, 수요일, 월, 화, 수는 오전,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신방을 쭉 합니다. 오전 반, 오후 반 이렇게 나눠 놓고 점심 식사 대접하실 집사님, 저녁 식사 대접하실 집사님을 정해 놓고 신방 대원들을 한 8명에서 9명 이렇게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리고 몰려가서 그곳에서 일단 앉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야기꽃이 활발하게 피어지죠. 그리고 다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말씀 또한 다 똑같은 거예요. 제가 경험했던 신방은요,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앞에 헌금 봉투를 올려놓습니다. 그 목사님은 헌금 봉투를 본인의 성경책에 올려놓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치고 나면 또 상이 부러질 정도로 차리고 나와서 15명, 16명 되는 인원들이 그 식사를 하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참 떠들다가 그리고 집에 가죠. 그 갔다 오면 피곤해 죽겠습니다. 내가 뭘 하고 왔는지, 나는 무엇을 하였는가, 늘 그 감정이 저를 늘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신방은 나는 하고 싶지 않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의 길이 아니라 이상하게 변질되어 버린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너무나 많이 하게 되면서 저는 목회를 하게 된다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늘 불러주시면 가겠다라는 그 마음을 붙잡고 이렇게 함께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아멘. 주님이 그 가정에 찾아가신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찾아가신다는 그 의미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 가정에 찾아가는 그 일이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인정하고 또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그런 시간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앉아 있는 자가, 이 앉은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구걸했습니다. 돈을 달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 생각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준다. 진짜 금과 은이 없었을까? 다시 말해보면 진짜 베드로와 요한이 돈이 없었을까요?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던져줄 돈이 없었을까요? 저는 요 생각부터 먼저 해봤어요. 돈이 없었을까? 돈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돈은 주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주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함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구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달라고 하고 있는 그것만을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라
원초적인 능력으로, 원초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전뱅이는요, 1절 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사람들이 가져다가 와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문 앞에 내려놓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냐면요, 희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고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린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릴 때 오만 것 다 해봤습니다. 병원도 찾아가 보고 의원도 찾아가 봤을 거고 몸에 좋다라는 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일 것입니다. 주변에서도 얼마나 애를 썼을 거며 주변에서도 얼마나 애가 타면서 그를 치료하려고 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문 앞에다가 이렇게 너 살아 먹으라고 그렇게 놔주고 가는, 그게 사람들이 베풀 수 있는 최고의 호의였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포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은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찾아갈 때에, 주님이 여러분의 그 삶 속으로 찾아갈 때에 여러분은 절대로 안 된다고 했던 그것들이 해결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돈 달라고 구걸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걸도 필요하지요. 보십시오. 이 안전뱅이가 만약에 구걸하지 않았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저 지나쳐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헛된 것은 없습니다. 너무 멋진 말인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구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뜻이 맞든지 맞지 않든지 우리는 늘 필요 없는 그런 기도는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찾아오실 것이고 나를 붙잡아 주실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의 이름이 아니라, 돈이 비유되는 것은 세상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과 하나님을 사랑함 겸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사건은 세상을 사랑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우리에게 익히 얘기했던 것처럼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사랑하느냐, 저 하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할 것을 사랑하느냐, 두 개 중 하나지 같이 가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놀라운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을 들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가정을 방문하여 주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가는 그 신방의 모습을 잘 알려드릴 테니 잘 기억하셔서,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가정 안에 들어올 때에 나는 단지 돈을 원하며 구걸했지만 우리 예수의 이름은 나의 원초적인, 나의 원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함을 통하여 일으켜 세우실 것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오직 손을 벌려 애타게 부르고 있는 그 이 마음에, 이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하나님의 그 역사함을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행하신 신방은, 사도들이 행하셨던 그 신방은, 참빛 희망교회가 행하려고 하는 신방은 개인의 사정을 살피는 가정 방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을 전하는 그런 일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내가 좋을 때, 내가 아름다울 때,
내가 이쁠 때, 그럴 때에 신방을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병자가 있는 곳에 주님은 다가가셨고, 쓰러지고 있는 집에 사도들이 다가갔으며, 어둡고 힘들고 누추하고 어렵고 사람 진짜 환장할 때, 진짜 안 된다라고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가 그곳을 빛으로 바꿔버리는 그 역사함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사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 곧 하나님이 찾아가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아름다운 그 역사함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가 신방할 때는, 제가 주의 이름을 가지고 신방할 때는 신방 대원은 1명 혹은 2명 혹은 3명일 것입니다. 왜 저 혼자 가지 않느냐면, 최소한 저는 제가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입니다. 혼자 가기보다는 2명이나 3명에서 8명, 10명 떼거지로 모시고 가지 않고 제가 주의 이름을 들고 여러분 가정을 함께 나아가 신방하고자 합니다. 2번째, 시간은 30분 내외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티타임이라는 좋은 문화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대로 전해드린 것처럼 저하고 여러 가지의 삶을 나누는 것은 티타임 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8시 반에 교회에 출근을 해서 거의 한 3시 반 정도에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교회로 달려오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1시간 전에만 연락 주시면 내가 너무 싸 보이는데 이러면 보통 2, 3일 저를 만날 그러던 2, 3일 전에 간사님 통해서 스케줄 확인하시고 저를 좀 만나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목회 가기 싫은 거예요. 한 1시간 정도만 미리 연락을 주시면 저희 스케줄 아실 수 있고 언제든지 티타임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제가 그곳으로 달려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있는 티타임입니다. 티타임은 우리가 삶을 나누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하하호호 웃는 시간입니다. 신방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주의 종이 주의 이름을 가지고 가정에 방문하여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드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시간이 오니 30분 내외만 그렇게 시간을 책정하셔야 됩니다. 3번째, 헌금은 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하지 않는다는 그 의미는 목사 앞에 헌금을 봉헌하지 마십시오. 목사는요, 저는 자존심이 되게 강합니다. 다른 것에 대한 자존심은 별로 없는데 이 목회자에 대한 자부심은 상당히 강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정에 돈 거두러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봤던 신방의 모습들이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돈을 거두러 가고 또 마치고 나오면 또 서로 이루어지는 그런 대화가 너무너무나 싫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은요, 저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헌금은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강제성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방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필요하다 느끼면 예배 시간에 감사헌금 하시면 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이고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그곳에 가서 헌금을 걷어오거나 헌금을 받거나 헌금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4번째, 저에게 물만 주시면 됩니다. 목회자를 섬겨야 된다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하고 많은 분들이 저를 섬겨주십니다. 또 섬김을 받을 때마다 정말 뭐랄까요, 너무 감격스럽고 두렵기도 하고 무서운 마음에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신방은요, 여러분들한테 목회자가 섬김을 받으러 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신방은 목회자가 섬김을 받으러 가는 시간이 아니라 신방은 목회자가 오직 예수의 이름을 전하러 가는 시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주스도 한 잔 먹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물 한 잔만 주시면
왜냐하면 말하고 나면 목이 마르거든요. 그러니까 물 한 잔만 주시면 저는 여러분을 기도하고 인사하고 뒤돌아 나올 것입니다. 혹 저에게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뭐 하시면 된다 했죠? 티타임으로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면 됩니다. 오직 신방은 주의 이름만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이남식 목사님께서 저에게 당부하셨던 몇 가지의 말씀들이 있으세요. 꼭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꼭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쭉 말씀해 주신 몇 가지의 저에게 당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성도가 준다고 넓적넓적 받아 먹지 마라. 이 정말 가장 큰 당부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남식 목사님 목회하신 시절에는 성도님들이 한 개 가지고 오셔서 목사님이 먹을 때까지 앞에 기다리고 계셨대요. 그래서 이것을 드셔 주셔야 참 또 은혜가 있고 또 감사함이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이 또 안 드시고 가면 좀 섭섭한 것도 있고 막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이남식 목사님 은퇴하시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래서 내 간이 다 썩어붙어. 그 시절에는 숟가락을 삶는 시대도 아니었고 그렇게 청결한 시절도 아니었고 또 아침 먹고 막 돌아섰는데 또 먹으라 하고 앞에서 눈을 또렁또렁하게 쳐다보고 계시니 그거를 또 먹었고 김 목사 나는 사슴 피도 먹어봤고 빨대 꼬박스도 먹어봤고 오만 것 다 먹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돼. 성도가 준다고 넓적넓적 받아 먹지 말고 이제는 사양해야 건강하게 목회를 할 수 있어. 이렇게 저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제가 실천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요 잘 먹고 잘 삽니다. 네, 안 먹어야 되는 시절이에요. 네, 우리 목사님 생각해 주시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섬겨 주시 그렇다고 또 내일부터 김치 한 포기도 이제 안 주실까? 이제 그게 무섭기도 한데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신방 갔을 때는 물 한 잔만 주시면 제가 너무 감사히 축복하며 또 그곳을 또 감당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상의하고 거룩하게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밤 시간도 상관없습니다. 밤 11시도 괜찮고요. 12시도 괜찮고 새벽 1시, 2시도 괜찮습니다. 목회자가 정해놓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많은 가족들 가능하면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가정만 신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온 에너지를 다 쏟을 것입니다. 한 가정이 정해진다면 그 가정을 놓고 기도할 것이고 또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또 에너지를 쏟을 것이며 그 말씀을 준비해서 오직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또 그 삶을 위해서만 축복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집, 두 집은 절대 갈 수 없고요. 일주일에 한 집, 두 집도 못 갈 것 같고요. 저는 한 달에 한 곳만 방문해서 제가 준비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형식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신방을 왜 대신방, 말 가을 신방을 표현하지 않았냐면 형식적인 것이 너무나 싫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것이 형식이 되고 그것이 부담이 되고 그것이 고뇌가 되고 그것이 힘듦이 되는가? 저는 그것을 납득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한다면 저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족과 함께 상의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가정이 언제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을 붙잡으면 좋을까라고 충분히 고민하신 다음 어떤 시간도 괜찮으니 그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30분입니다. 그 시간만큼은 오직 정말로 귀빈을 내 가정에 모신다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누리며 또 그 가정에 문제가 해결되는 그 능력이 일어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가족의 기도 제목을 상의하고 간단하게 메모라도 해놓으십시오.
제가 그곳에는 주의 이름으로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만을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 기회를 허투루 사용하거나 허투루 낭비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비롯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은 김기한 목사가 여러분 가정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의 가정의 감을 기억하시고, 조금 더 제가 폭넓게 설명해 본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찾아가신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바라고 원하고 기도할 것들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회를 절대로 허투루 놓치지 마시고 그 기회를 삼아서 대중적으로 형식적인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 가정에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꼭 메모라도 하셔서 저희 앞에 내어놓으신다면 제가 그 시간에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만 기도토록 하겠습니다. 꼭 3가지여야만 됩니다. 10대까지 적어 놓으시면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꼭 3가지를 넘지 않도록. 그러니 제가 원하는 것은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 가정 가운데 사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구걸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앉아서 3개 툭툭툭 적는 게 아니라 이 기도 제목을 놓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할 것이며 또 가정이 상의를 할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기도 제목을 메모하는 이미 그 순간에 아마 여러분들의 고백에 내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올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방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기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그 이름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라스트 스퍼트라는 그 각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작과 그 끝이 아마 이 일에 있으리라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 우리가 바라지도 못한 것, 그거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하나님도 이런 하나님입니다. 내가 얘기해야지만 채워주고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모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언제 이 본문에 안진뱅이가 일으켜주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말 하지 않았고 그냥 안 되는 거라 생각하면서 아예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암만 예를 쓰고 용을 쓰던 일이 안 되던 그 일이 한 방에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이 역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늘 얘기합니다. 예수는 역사라고. 하나님은 역사를 운영하시는 그 분이시라고 우리는 늘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역사를 남의 역사로 치부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해봅시다. 아멘. 예수의 그 이름으로 우리도 역사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 일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 저는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시면은 2가지의 날짜를 꼭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6월 며칠 날 몇 시에 할게요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또 한 달에 한 가정만 간댔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가정만. 6월 달에 김 집사님 때 6월 목사님 6월 첫째 주는 이사님 집 가고 6월 마지막 주는 그러면 우리 집 오면 되지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저는 꼭 한 가정만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달을 정해 놓으셔야 돼요. 더블되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2분의 간사님과 우리 건대 청년에게 이렇게 배분을 시킬 겁니다. 전화를 드려라. 그래서 이 세치군가 저에게 먼저 주는 날 저는 그거 갈 겁니다. 그러니까 요 세신국에 달린 거예요. 만약에 김 집사님이 7월 달에 와주세요 했는데 박 집사님도 7월 달에 했으면 누가 먼저 주는가에 따라서 저는 그 스케줄대로 제가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니 꼭 가정에 가시거든 나 혼자 때리돈 정해놓고 다 맞추라고 막 그러지 마시고 충분히 상의하셔서 새벽도 괜찮습니다. 어느 시간이든 제가 언제든지 철저히 준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갈 터이니 라스트 스포트의 이 역사함이 하나님의 이 역사함이 우리 가정에도 내 삶에도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